빌립보서 말씀을 저희가 수요 예배와 또 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렸죠. 그 기도문의 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이 되게 하소서. 성도에게 우선적인 과업은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헌신적인 봉사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일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10절 상반절, 제가 방금 읽어드린 10절의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안부를 전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표정에서 진심으로 그걸 고백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지난주 말씀에도 전했지만 감정적인 기쁨이라기보다 상황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태도다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감정이 아닌 태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그가 언제 풀려날지, 그리고 감옥에서의 결론이 무죄일지 유죄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쁨을 누리는 비결. 10절의 본문에 보면 크게 기뻐하다, 그걸 원문 그대로 읽으면 메가로스카이로입니다. 메가로스카이로. 우리가 메가 그러면 크다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메가로스카이로, 말 그대로 크게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처한 현재 상황을 보면 크게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미래를 생각해도 크게 기뻐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부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자가 누려야 할 이 큰 기쁨, 메가로스카이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삶을 해석하는 패러다임이 바뀔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주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직접적으로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잊지 않고 바울을 기억하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들이 바울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후대한다고, 자신을 기억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주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빌립보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혹은
주 안이라는 표현이 20회에 걸쳐서 사용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갇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상황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데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을 누리려면 삶을 해석하는 패러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보는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역설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유익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패가 우리에게 그게 유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또는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당장 내게 이익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관점으로 그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해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 그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같은 관점을 가진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관점이라는 것은 첫 번째 대지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의 동역자로서 서로가 재정적인 지원을 주고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이 주고받다라는 이 단어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 그의 선교적 지원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을 이것은 어떻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이 내용의 맥락이 재정적 후원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것을 요청할 때 선물처럼 달라는 게 아니래요. 지금 자신에게 선물 달라는 게 아니고 그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거래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얘기할 때 바울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것이 당신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장부에 여러분이 플러스 되는 것, 쌓여지는 것입니다. 이로운 것입니다.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재정적 지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한 한 신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머릿속에 삼각형을 그려보라고 해요. 그리고 삼각형의 꼭지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밑변의 두 꼭지점에는 바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이 재정적 후원을 한 것은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보고 헌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 바울 또한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고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셨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17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주 안에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받고 그걸 사용하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똑같은 관점으로 바울에게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그러나 모든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똑같은 관점을 본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8절에 보면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려고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지금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구체적인 이런 재정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설명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이 어떤 관점으로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재정을 사용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그들에겐 도리어 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텐트 메이커로 그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사역하는 그 사역을 고린도 지역에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재정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인간적으로 그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동역자 안에 누려야 되는 기쁨이 이것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그 동역자들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마음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 중에 첫 번째는 왜 나만 이렇게 애쓰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애쓰지?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지금 저희가 2주간 새생명 축제를 보냅니다. 저는 전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5년 동안 제가 맡아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처음 맡아서 사역을 딱 담당했는데 새생명 축제 담당자라고 딱 임명은 받았는데 보니까 봉사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봉사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반 사역반, 저랑 같이 하는 제자반 사역반 우리 집사람들과 함께 이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또 급히 이제 그때 부임했던 목사님 몇 분 이제 배정을 받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처음 해보는 사역이잖아요.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 다음 날이 새생명 축제 날인데 바깥에 텐트를 쳐야 돼요. 그럼 렌탈 업체 가서 텐트를 치는데 그걸 끝까지 지켜볼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어두컴컴한 운동장에서 밤 9시, 11시까지 그게 다 쳐질 때까지 혼자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목사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주에 쓸 성도들이 먹을 간식이 오는데 그 박스 과자 양이 2만 개예요. 그 박스를 나르고 수량을 파악하고, 그거 나르는 거는 봉사자들이 해도 그게 제대로 왔는지 체크하고 하는 거는 할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숫자 파악하느냐고 그 밤늦게까지 그러고 이제 또 집을 들어갔어요. 되게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온수기에 전기는 들어오는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억울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은 내년에는 안 한다. 꼭 그 사역 끝날 때마다 올해까지만 한다. 근데 어떻게 그러나요? 또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하루, 그래서 5년을 섬겼어요. 근데 하루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무 큰 감동을 주신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다른 사역을 하는 거죠. 하는데 제가 텐트 하나 깐 적이 없고, 제가 무슨 과자 하나 주문한 적이 없고, 제가 뭐 하나 만든 적이 없는데 가보니까 그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한 것처럼 누군가는 또 이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단어를 주셨어요. 당연한 거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 했는데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건 누군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청소하는데 교회가 늘 깨끗해요? 그럼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새생명 축제 밖에 있는 테이블 하나 까신 적이 없고, 꽃 하나 다신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생화 하나 산 적이 없는데 그게 주일날 돼 있다. 그럼 누군가 그것을 한 거예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기쁨이 우리가 주 안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또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 그 무엇이 되어 있다. 분명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그것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동역자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처럼 느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큰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자족이라는 단어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예요. 아우테르케이아. 이 단어는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쓴 단어가 아니라 당시 이 헬라 문화 안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만족이라는, 자기 만족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안의 만족을 의미할 때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를 오늘 지금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만족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안의 만족과는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만족은, 그 자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철학적인 만족, 사유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무소유를 추구하는 만족이 아니에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하는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이 단어와 오늘 바울이 말한 비천하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비천하게 처하다는 단어는 같은 동사입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웠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성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고 성화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화가 벽을 보면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몇 년을 수행하면서 알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성찰로 얻어지는 성숙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무소유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 이 땅의 것을 만족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첫 번째로 삶을 해석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동일한 관점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그들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서를 섬기고 또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어떤 일을 할 때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처럼 정말 그 외로운 싸움, 힘든 싸움을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운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만 결정되어진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그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